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힘얻어 또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음악이 있지요. 장르가 있지요. 그 중에서 고전 음악, 클래식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참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건 말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일본에 몇백만 원짜리 바이올린이 있다라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실제로 이 교수님은 유명한 분이라서 그들에게 그 100억 넘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대여받아서 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 바이올린이 100억이 넘다니. 그리고 갔더니 한 회사에서 140억, 150억 막짜리 바이올린을 이렇게 3대나 내놨습니다. 사실 우리야 봐도 모르죠. 바이올린 생긴 게 똑같은데, 야, 참 신기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 직원이, 저기 어느 의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의사도 100수십억짜리 바이올린을 4대나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또 이 교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일본 의사인데 제일 동포예요. 1년에 돈을 2천억씩 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취미생활로 바이올린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싼 바이올린이 140억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교수님이 하면서 이거는 이런 소리가 좋고 저런 소리가 좋고 합니다. 그래서 내심 저 생각에 이 바이올린 주인은 저 바이올린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해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이 주인에게 그 가장 비싼 바이올린 중에 하나를 주면서 한번 연주해봐라 했는데 바이올린을 딱 켰는데 거기서 깽깽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150억 넘는 바이올린에서 깽깽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머쓱해 하면서 나는 조금 더 내가 잘해보려고 이렇게 비싼 바이올린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비싼 바이올린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바이올리스트라 그러면 아이작 펄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볼까요? 예, 한번 이 얼굴 보신 적 아마 많을 겁니다. 굉장히 바이올린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영상이 하나 떴냐 하면 이분이 아마 그거는 정식 연주회가 아니고 일종의 퍼포먼스죠. 이분 옆에 보니까 제가 볼 땐 비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아마 이렇게 좀 코믹한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이작 펄만이라는 분이 들고 있는 바이올린도 대충 저분들은 100억 넘는 바이올린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먼저 이렇게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튜닝하는 소리가 이렇게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제 비전문가가 들고 나온 그 바이올린은 얼마짜리일까요? 제가 추산해 보건데 아마 1,000만 원까지는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고 그 지금 상황이 연주를 위한 상황이 아니고 좀 웃기기 위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이 아이작 펄먼 씨가 그 사람 바이올린을 잡고 튜닝을 해줍니다. 튜닝을 해주는데 튜닝을 하고 손가락으로 몇 번 연주가 아닌 그냥 한번 소리를 짝짝 냈는데, 제가 듣기에는 저 100억 넘는 바이올린 소리와 그 제가 볼 때 분명히 싼 바이올린 소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사람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 싼 바이올린을 이렇게 착 켰을 때 사람들도 다 놀래더라고요. 저와 마음이 같았겠죠.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도 실력 없는 사람이 하면 깽깽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싼 바이올린도 정말 실력가가 딱 잡고 하니까 아주 근사한 소리가 나더란 말이죠.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근사한 인생도 있고 참 사람들이 말할 때 비루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어려운 인생이 어떤 부류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이죠, 태어나서부터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말이죠, 소설 속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홍길동. 예, 그는 서자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성경에 이제 사사기서에 보면 입다라는 분이 나옵니다. 성도님도 오늘 이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원치 않는 낙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냐?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기생은 우리나라 기생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기생은 완전 인생 제일 밑바닥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그런 밑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가 기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입다에 대하여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그는 용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성도님들, 그릇된 가치 기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릇된 가치 기준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입다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깃보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한때 깃보르 하일이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입다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대단한 사람, 그리고 이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에는 입증되었다, 검증되었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입보르 말이죠, 하일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싸움을 잘하고 말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잘 갖추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밑에 깔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사사기 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서자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이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서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말이죠, 이미 아들이 70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아비멜렉이 말이죠, 잡류, 아주 불량한 사람들을 사가와가지고 이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외에는 69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집안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 누가 더 비루할까요? 제가 볼 때는 입다가 더 비루하지요. 왜냐하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말이죠, 아비멜렉의 주위에도 잡류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 위하여 은 70개를 주고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그들이 잡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말이죠, 도읍이라는 땅, 그 지역에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던 길르앗에서 25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땅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잡류들이 왔다 3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다도 잡류들이 찾아왔고 아비멜렉도 잡류들을 그가 돈으로 샀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 잡류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형제들 죽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몰아세웁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됨이지요. 성도님들, 한때는 영혼함을 구분하여 사람들을 차별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대적으로 지금 우리 민족이 완전히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지요. 지금도 여전히 출신 지방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신 학교 이름만으로 그 사람은 실력이 굉장히 좋겠구나. 그 사람은 아주 실력이 없겠구나. 출신 학교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지금 쏟아지는 영화들, 쏟아지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 거기에는 보면 철저히 이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을 말이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잣대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내에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누군가를 결혼할 대상을 소개했을 적에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하나만을 보고 우리가 또 기본적인 그 사람의 성실함과 직장 그 정도만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번 소개하려고 하다가 아주 된통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 말할 때는 아주 말이죠,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라고 하여 순진한지 바본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참 그 믿음 좋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얼토당토 하는 사람을 소개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키가 작다 그러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하는데 참 제가 소개하려다가 제가 상처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에 청년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자매인데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과를 이렇게 전공했는데 자매가 말이죠, 믿음도 좋고 하여튼 교회에 충성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청년이 말이죠, 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장사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교회 청년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들이 말이죠, 우리 그 여자 청년 보고 너 정신 있냐 없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하고 네가 무슨 네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얼마나 자매를 공격했는지. 제가 나중에 그 형제를 만났는데 그 말이죠, 믿음 좋은 장로님의 그 아들이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든든한 믿음을, 제가 딱 첫 만남에 몇 마디 해보는데도 이 형제 믿음이 정말 너무 좋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말이죠, 그 아버지는 아직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머니는 겨우겨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어른들까지 말이죠,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당신 딸 그 결혼 못하게 해야 된다.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아이들 낳고 지금도 얼마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 기준이 신앙적이냐 세상적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삼킴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춰야지요. 우리가 맛을 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삼킴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단 말이죠. 성도님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 아버지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잡류들을 사가지고 자기 형제 70명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한 명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길르앗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이미 길르앗은 큰 용사라고 평가받았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길르앗의 이 장로들이 이제 이 노업 땅에 피해 있는 말이죠. 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입다는 무엇 했겠습니까? 입다는 아마 분명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언젠가 나를 사용하시겠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그렇습니다. 겸손하다가 보면, 겸손한 시간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 판단 조건에 성도인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두 번째 말씀은 불우한 상황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핸디캡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장애라는 말이죠. 장애라는 뜻과 함께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조건이 불리하다. 조건이 불리하다.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의 조건이 참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말이죠, 상담 프로그램들이 그리 많습니다. 부부간의 상담. 아이고, 요즘 보니까 제목만 봐도 섬찟합니다. 이혼을 위한 상담 말이죠. 그 중에서도 보면 자녀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말이죠, 간혹 말이죠, 이렇게 영상이 다니는 것 중에 보면 아이들이 말이죠, 도대체 저 아이가 저 분의 아들인지 누군지 모를 만큼 난폭하고 어머니에게 욕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도인 우리에게 점점 핸디캡, 불리한 조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도로서 핸디캡을 안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도님들, 오늘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말이죠,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성도님, 오늘 이것은 입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에게는 지략이 있고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입다는 철저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사무엘서나 사사기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여호수아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저들과 전쟁을 하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입다는 그 말씀, 그 신앙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내놓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입다에게도 몰려온 그 잡류들, 성도님들, 이 잡류에 대하여서 사사기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 잡류에 대한 히브리 말을 방탕한 자들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일거리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방탕한 자들,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 그럼에도 입다는 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합니까? 나라를 구원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어두울수록 의인은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7장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고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에게, 이건 내가 말이 우리 집 물질의 문제는 나에게 지금 핸디캡이야. 자녀 문제는 나에게 핸디캡이야. 나에게 건강 문제는 나에게 핸디캡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걸 위하여서 힘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우리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불리한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150억짜리 바이올린이 초짜 손에 들리면 깽깽 소리밖에 못 나지만 얼마 하지 않는 그 바이올린이 세계 최고의 실력자 손에 잡히니까 저게 얼마짜린가 우리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근사한 소리를 내듯이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